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기근이 7년간 이어지다 보니 온 땅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지중해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황폐해졌죠. 요셉은 비축해 놓은 식량을 팔아 주변 나라들의 돈을 바로의 궁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과 토지를 팔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마치 고리대금업자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흉년이라는 빌미를 잡고 곡식을 매점매석해서 백성들의 가축도 다 빼앗고 땅까지 빼앗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요셉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냥 곡식을 나눠주지 그걸 땅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땅을 다 사서 바로의 땅이 되고 모든 토지가 다 나라 땅이 됐는데 문제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었을까요? 백성들이 정말로 땅을 다 빼앗기고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명의만 바뀐 거지 실제로 거기서 농사짓고 하는 권한은 본래 땅 주인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자까지 다 주고 이제는 소작하는 거와 같으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땅을 사용하는 세는 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농사짓고 몇 퍼센트 가져가라고 하면 적당할까요? 그 당시 수준으로요. 절반 하자라고 해도 상당히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 당시 조건으로 하면요. 그런데 요셉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입니다. 얼마를 내라고 하냐면 20% 내라고 말해요. 이건 땅을 빼앗기지 않아도 나라의 세금으로도 낼 만한 수준입니다. 5분의 4는 다 너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아주 괜찮아요. 토지 소유 개념은 없어졌지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사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종하고는 다릅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청지기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장사를 하든 땅에 파묻든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그거는 누구 소관입니까? 청지기 소관이에요. 청지기에는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청지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다 투자하고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 있다 보면 누구 돈 같아 보일까요? 자기 돈 같아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세를 주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같으니까 세 받으러 온 하인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였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데려와서 다 진멸하고 새 잘 내는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자유는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청직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욕심이 없어질 때 우리에겐 참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청지기 의식이 뭔가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직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 받았다, 콜링 받았다 그러면 그걸 목회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불렀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된 것도 콜링이에요. 내가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된 것도 콜링입니다. 소명이에요. 기독교는 목회자가 되는 것만 소명이라 부르지 않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장사하는 일, 직장에 다니는 일,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인식,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요셉이 땅을 빼앗았지만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소명으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임을 깨닫고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